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전전주와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 3월달에 주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18장에 의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계시적인 말씀이고요. 18장에서는 오늘은 결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 의해서 보면 18장에서 3절에서 볼까 하면 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거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소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소자들아 이러시면서 이 소자들에 대해서 짝을 이루고 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용서의 대상은 누구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용서. 그러니까 누가 용서해요? 남자가 남편이 아니면 지체가 아니면 본체가 자기 짝을 그냥 어떤 것들에도 용서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탕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죄인 가운데서 죄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은 덤도 없고 뒤도 없고 이런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거룩한 천국 궁창의 빛과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죄가 많이 용서를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창조에 의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말이죠. 그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죄의 근본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근본이 티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뜻에 의한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불의한 사악한 살인, 간음, 도둑, 이웃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은혜. 우리 일생을 이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잘 삽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에서 모르면 다 속임을 당하고 그 다른 아는 사람들이 이 실험을 당하고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물질, 권위, 명예, 명성, 달란트 이런 것도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는 그 내용은 공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구단이나 우리 한글이나 우리가 이렇게 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아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그 흡을 잡고 말이죠. 이용을 당하는 수도 있고요. 불의함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볼 것 같으면요. 라디오 방송만 들어도 참 희한한 소리이고요. 우리 라디오만 들어도 거기에 이거 노래 아니면 뭐 유머 아니면 거기에서 만담 아니면 어떤 연속극 뭐 해가지고 귀를 쏠깃해가지고
그 들음에 의해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연속성이나 보는 인서 감정을 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기분이 좋아서 뭐인데 그런 다음에 활동사진이라고 영화가 나왔죠. 영화에 의해서 봤을 때 그 모든 스크린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참 영화롭고 보기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때 시대에 엊그제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화가 말이지 이렇게 해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전화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달나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해서 엊그제 우리 이세돌이라는 이 바둑의 천재가 이 컴퓨터 뭐 3000밑대인가 뭐 밑대하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1승 4패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집약적인 그런 인터넷의 조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뭐 3000몇 개나 해요. 이 컴퓨터가 그거하고 이게 싸운 것이 말이죠. 쉽지만 하는 것. 이 컴퓨터에 이게 종합적인 모든 거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알파고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자기 욕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사나 아니면 법원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사자나 요즘 같은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응? 요즘 부모 자식도 아니면 자기 같이 살고 있는 피부치를 같이 있던 자기 동고동락에 있던 남편, 아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응? 응? 이게 뭐냐면 말이죠. 자기가 바라는 어떠한 그 욕구 욕망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사 나름대로 정직하게 말이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오판했다, 잘못했다, 뭐해서 암도 아닌 것을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응? 불의하게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에 의해서 성성해가지고 오장육부가 어디로 해도 거리끼워갖고 병강사같이 강한데요. 의사가 말이죠. 암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다른 데가 있어도 의심해도 이거 암. 이것도 두 번째도 뭡니다. 세 번째 알아서 보니까 이도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사람이 이 기력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응? 심령의 이 마음의 병이 말이죠. 이게 급속히 암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야. 팔팔하게 일 잘하고 명랑하고 기분 좋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촥 들어져가지고 시들시들 해주는 거야. 그쵸? 꽃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꽃이 우리 물을 주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고 그러면 말이죠. 이게 그냥 힘이 있고 빳빳하고 꽃이 활짝 펴가지고 기쁨을 주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기쁨을 주고 이 환희를 주는 것이 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시들시들 해가지고 하면 말이죠.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기가 바라는 욕구 욕망을 만족으로 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해가지고 의사는 사람을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수단. 그리고 지금 모든 만물의 세계가 물질 만능의 세계로 해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엊그제 보니까 60이 넘은 꽃뱀이 말이죠. 이제 990억인가 90억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60미동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말이죠.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무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자기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여튼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응? 이용.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후대, 이 세상은 우리가 짧은 인생이고 한계되어 있는 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후에는, 이봐요. 이후에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의 세계와 희락과 영영한 영광을 세계에는 낙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신명기 29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망과 생명에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누구든지 선택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보면 그 선택한 생명을 위해서 자, 불의한 거, 욕구 욕망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바라는 모든 거 다 십자가에 하나씩 하나씩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일 수 없잖아요. 응?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화장터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땅속에 흙속에 묻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체에서 나의 바라는, 이거 봐요. 내 심령 속에 바라는 욕구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아멘. 내 십자가를 지고 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가 보더라도 무덤에, 그 무덤이 뭐냐면 돌무덤이거든요. 돌무덤에 들어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부활의 역사가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반석의 그릇이거든요. 반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반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인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돌로, 돌에서 반석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에도 뭐냐면 정금과 같이 금, 은, 동 뭐 이렇게 얘기인데 그 안에는 보석으로, 할렐루야! 보석의 영광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보석은 빛들을 가장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온전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갈라 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 나홀의 동산에서 이렇게 있었다가 그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불의했던 것을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붙여주시면서 아담이 고백의 역사가 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멘. 창세기 2장 23, 4, 5절에서 주신 말씀에서 내 부모,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여자에게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 한 몸을 이룰지언지다. 그랬어요. 한 몸.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19장에서 주신 말씀은 결혼장입니다. 아멘. 아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이봐요. 이게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종기가 나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을 나고 거기에 의해서 많은 염증이 생기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것도 병이지만 우리 고치지 못하는 것도 버릇, 내 행석, 내 주관하는 것, 이것도 병이에요. 그렇죠? 담배 피는 것도 병이고, 만약 우리 마약하는 사람도 그게 정신적인 병이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이들이 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먼저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기초적인 반석이 될 수 있는 그에서 방해가 되고 중간에 담이 있고 중간에 이게 없어야 할 그러한 공간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뽑아주신 것이 여기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내 생각, 내 위치, 내 입장을 얘기하면 말이죠. 자,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이렇게 보면 자, 어떤 사람 여자는 남자가 아니면 부한 남자 옛날에 보면 부자 아주 잘 사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시집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평생 참 아름답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해서 잘 보면 우리 남편을 잘 아니면 가정을 잘 아니면 자녀를 잘 출산해서 출세시키는 것이 여자의 근본이었죠. 또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서 현모양처를 잘 이뤄가지고 아내를 잘 만나면 그 가문의 빛이 되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서 한 여자 잘 두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글쎄요. 할렐루야. 이 바라는 모든 일이 귀에 모든 일들이 자기 욕구 욕망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대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합당치 않고 자기 의지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바라지 못했던 것을 그에 의해서 있다가 보면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그릇인데 너무 좋은 것, 높은 것을 구하다 보면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선대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하면 여자는 시집가면 말이죠. 시집에 아주 뭐라고요? 귀신이 될 정도로 거기서 충실하고 자 무슨 일을 했더니도 하여튼 벙어리 3년 들어도 듣는 게 귀머거리 3년 뭐 여기서 이러한 모든 것이 소경으로 3년 뭐 이게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참 참고 인내하고 그러한 분들이 자 그래도 연세가 들으셔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에서 볼 것 같으면 참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자기 육과 혈기와 기백과 자기가 바라는 실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내 남편은 내 뼈 안에 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니까 내 본처란 말이지. 그러면 내 본처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참 경외하고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경외하며 불의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사랑하며 안위하며 보호하며 이러한 모든 것이 이것이 잘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이루고 행복의 영광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 그래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상대방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자꾸 나서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내가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줄 모르는 거야. 내가 희생하면서 그들을 상대방을 이렇게 위해서 내가 희생에 먼저 해야 되는데 희생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흠이나 정등이 있어 하다 보니까 말이죠. 나중에는 자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남자도 말이죠. 여자가 못된 여자로 보면 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 속이 썩어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썩어내리다 보니까 말이죠. 대부분이 보면 남자들이 거의 먼저 죽는 거야. 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나오고 자식대로는 거주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술, 담배 아니면 오이 아니면 오락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지가 이게 부들어가지고 그 모든 썩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미치 죽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더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등을 돌려도 말이죠. 내 하나님, 내 주인이고 내 사랑이고 내 몸이고 내 지체고 이 마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소가리가 이걸 썩고 썩어가지고 말이지 앞에서는 말이지 이랬니 저랬니 뭐했니 이렇게 있지만 뒤돌아서 그냥 뭐예요? 하여튼 짐승같이 그냥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잖아요. 이게 서로 우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현실이고요.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것을 옛날엔 참고 참았는데 지금은 참을성이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때가 되면 요 때가 됐다 저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다 왜냐면 에이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걸 갈라쓰는 거야. 응? 내가 살기 위해서. 현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이런 병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모든 거, 사악했던 거, 잘못됐던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죽고 나의 입장에서 나의 환경에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의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그릇이 티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그 죄의 근본과 죄의 역사를 이룬다면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영원한 실업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그런 근본이 티끌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든 불의한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식일 날은 예수님 앞에 나와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희망의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 희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게 있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고 잘못된 나의 욕구 욕망과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입니다. 큰 머리가 쫓고는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의 시황에 가는데 사람이 아무 그 연고를 물어내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연고가 자 그래요. 우리 세상적인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과거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그렇죠? 자 가문에 아니면 전통적인 아니 뼈대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모양새도 있고 배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상대적 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연고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바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이면 자기에 의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거든요. 응?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구약적인 가운데 이렇게 뭐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았을 때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주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설교에 두 번째 설교에도 이 설교의 내용에서 아내가 불의하고 잘못하고 불의했으면 이혼서서를 주어서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혼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운동하는 말이죠. 많은 비일비재한 불의한 부정적인 음행과 간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뭐냐? 밑집 사회지만 말이죠. 광야는 뭐냐면 천막생활이야, 초막생활이야, 초막. 그치? 초막생활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와 죄와 그런 불의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광야에서 죽지 않은 자도 그러한 비일비재한 범죄 사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서 내가 보내라. 이혼해라. 할렐루야. 이혼하지만 만약에 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얻어서 거기에서 다른 남자가 죽거나 뭐 했으면 그 여자를 다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왜? 간음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렇게 증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멘. 구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왕기나 역대기나 아니면 이 전대륙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왕은 말이죠. 여자가 말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 아니면 우리가 솔로몬은 미천명이었어. 근데 솔로몬도 자기에 합당한 여인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영광의 세계와 아름다운 세계예요. 결혼을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근본 아니면 정력적인 것 아니면 가문에 의해서 아니면 중매를 해서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실상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내 짝이라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라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러한 의식을 다 갖는다면 경휼히 여길 수 있는 짝이 아니죠? 아멘. 경휼히 여기거나 무시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육과 혈기에 의해서 비련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이되 사람이 지으신 네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창조의 역사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의 과정의 역사는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섯째 날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땅에서 거듭나가지고 이루어졌던 생물을 만들어 놓고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이루어진 생물들은 말씀의 세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생물이지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짝을 주셔서 소자들을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남자와 여자로 거듭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창세기 2장 23절 4절 5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그 내용의 말씀에서 이게 창조의 근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대를 얘기하면 이게 몇만 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사건과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창조의 근본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역사에서 두 강남나무 두 촛대를 얘기하는데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중에서 두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십니다. 이러한 즉 이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내용의 말씀은 내가 짝을 지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내 짝이라면 내가 사람으로 거듭나야죠.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야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우리 1장에서 보면 5절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나오면 거기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이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지배하는 자 아니에요. 지배하는. 지배하는 자. 지배하는. 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보는데 어디에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늘에서 영원한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구원의 만족이고 자 우리 구원받는 것에 의해서 천국 가고 천국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먼저 나라는 존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되어지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다스리는 자 관리하는 자, 지배하는 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복음 하는데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해요. 그리고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되어진 것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흙의 갱년에서 땅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했는데 복음의 역사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돌로 인해서 반석에서 우리가 뭐예요?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과정의 단계가 말이죠. 7단계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지만 말이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12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12단계 할렐루야. 그 과정의 단계로 거듭나고 불의한 짐승에 대해서 아니면 불의한 흙에 어둠의 캄캄한 거에서 5단계고 그 다음에 빛들의 역사하시는 7단계인데 그것이 다 되어진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되어진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내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셨더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한 몸으로 짝을 이루어줬으니 인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게 헤어지거나 잘라지거나 나머지거나 아니면 불의하거나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혼 빠이빨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면 어찌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 버리라 명하여 한다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 버림을 허락하지언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5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버리라 그랬으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자, 가늠한 자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불의한 거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민수기 아니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에 새겨본 것 같으면 이 모세에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보면 그들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25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자,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의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도 말이죠. 모압 여인들을 보내다가 그 모압의 신, 불의한 신의이다 간음하고 그들 성경에서 그들의 신이 좋아가지고 춤추고 술 먹고 그들과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인생이 광야의 삶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광야의 삶을 사는데 이 광야에서 삶을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것이 하나씩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뽑아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분명한 연고의 아내를 버려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31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우리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시인이 간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나 이런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이 복음의 전도해가지고 사역을 맡은 그 내용의 말씀도 있지만 이 19장 이후에서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말며 도덕질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러한 계명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너 한 가지 있는 것을 너 이 부한 모든 것을 가난한 데 주인에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의가 있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에서 간음함이라 이런 얘기는 뭐냐? 간음. 두 마음을 품었다든가 잘못된 내가 희비애락과 정력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육신의 근반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내 아내도 좋고 첩도 좋고 둘째도 좋고 셋째도 좋고 내 의세에 있는 내 다른 여인도 좋고 뭐 이런 거에서 불의한 것을 간음함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간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것 같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면 간음죄니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의 모임에서 이게 굳건한 가운데 불의한 것은 보지도 말고 냄새 나지도 말고 냄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접근하지도 말라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뭐냐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결혼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에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 지금 가톨릭에서는 신부나 아니면 수녀나 이런 데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죠. 네? 뭐 거기에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뭐 비판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젖삼나이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젖삼나이까?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이 젖삼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내가 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이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예요? 타고나야 된다는 것은 타고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육신의 근본에 있어 씨가 없거나 아니면 난자와 정자의 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냈을 때 후손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타고난 자다 이런 얘기. 자 어떻게 보면 애 낳지 못하는 우리가 보잖아요. 성녀들이 있고요. 성남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혼자 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가가서 자녀를 낳고 이런 자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받을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어미의 모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사람이 우리가 정관 수술이나 모든 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팔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술하는 사람이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사람도 있지. 사람이 만드는 사람도 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자, 이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죽이고 자기 죽이고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카톨릭에서 얘기하면 신부들을 말해요. 신부. 그리고 수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기 환경과 입장과 불의한 거에 의해서 사악한 일들을 음행과 음란을 다 저지르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모든 자연의 법칙은요. 후손을 낳게 되고요. 씨를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여자는 유방이 있고 골반이 있고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잉태할 수 있는 생식구조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남자는 생식구조가 말이죠. 씨를 뿌리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합당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욕구 욕망에 대한 정력에 의해서 쓰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나 구조, 생식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생식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고 자녀가 없고 그런 것보다는 반드시 열매의 자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열매의 자식.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12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에서 보면 결혼을 했으면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식이 나야 하는 것 같지.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영적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보더라도요. 반드시 영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영의 아들. 아멘. 영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사도가 이런 에베소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우리 3장 7절에서 보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가장 연약한 그릇이면서 영원한 유업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의 이 함께 상속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보더라도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주신 우리가 여기서 보면 14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로 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짓거려 예수께서 그러는데 어린아이를 내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열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뭐예요?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18장에서 주신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얘기하고 여기는 나라를 줄 수 있는 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주인과 같이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상속하실 때와 아멘 인정을 분정하실 때와 이스라엘 자녀의 수요대로 그 지경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지경을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건 그 양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염소는 불의한 가운데 들어갈 자라 이런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야 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을 바치고 우리가 시간을 공개 아니면 모든 이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오늘 주신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돼야 되잖아. 이 은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망령되게 행할 수도 있어요. 내 욕구 욕망과 혈기와 육신의 근본에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야. 환경에 있어 이판사판 공사판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아니면 물질을 믿고 아니면 나에게 친인척 아니면 물질 아니면 부모 형제 아니면 군세 아니면 이런 것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또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권위와 자랑과 어떠한 것들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어디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바보 같고 병신 같지만 그러나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잘못된 신앙과 불의한 신앙에 의해서 맹정하지 말고 이 소망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사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가 아니라 이 영의 세계는요 이봐요 어떤 가운데에도 영적인 세계는 전부 티끌 하나도 공것이 없어요. 그냥 베푸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얘기고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해결되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냐.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이 내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의한 자들도 그들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가 뭐냐?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밑에. 아멘. 이 세상이들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루어져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육과 혈기를 해서 이랬니 저랬니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 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모세가 이랬니 아니면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뭐니 저러니 이랬나 할지라도 우리 천국에 올라가는 말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극히 적은 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극히 적은 자로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를 만들으시고 모시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아들만 된다면 할렐루야.
우리 목표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우리가 이래 인해서 많은 전도도 하고 부흥도 역사도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득한 거룩한 아들이 되어 있던 여기에서 주신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는 우리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안 했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의 부자가 될래? 천국의 부자가 될래? 이런 얘기거든. 쉽게 여기도 어린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신다면 너 부자 될래? 아니면 이 땅에 너 권세가 많은 능력이 있는 자가 될래?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조심했게 얘기하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로 보이면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한 물질에 대한 그 부자가 될래? 아니면 천국의 영원한 부자가 될래? 어떤 거 부자가 되겠어요? 천국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간도 때도 환경도 한계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다음에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죠. 사망에 든 자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구원받아요. 어디야? 낮은 자리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이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